영적 부흥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제단에 찾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은혜 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의 글 가운데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돈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돈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그 돈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선한 영향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그 영성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경제적으로 온 나라가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세계인이 함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깊숙이 들여다본다면요, 경제적인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위기요, 영적인 위기라는 거죠. 세계 어디를 돌아보아도 여러분 건강한 인격, 건강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여러분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민족은요 고난을 잘 헤쳐나왔어요. 일제치하의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도 6.25 전쟁의 그 참울했던 그 민족의 그 피 흘린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난을 잘 헤쳐왔고 지금도 고난을 잘 헤쳐갈 것이고 또 앞으로도 선한 방향으로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을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요 우리는 언제나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고 영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 또 가정 가운데 어려움, 아픔과 상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어려운 그 일들, 여러분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 다 해결되던가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반면에 해결했는데 또 넘고 가니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문제는 있어 왔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날 때부터 신체 장애가 있는 이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움받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말씀 이후에 나타난 베드로의 현상을 보고요, 그가 직접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볼 때마다 그는요 그 마음의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나에게는 돈도 없고 은도 없지만 그래서 당신에게 줄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것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라 걸으라 할 때에 그 예수님을 전해 주었더니 평생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할렐루야, 뛰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므로 부흥은요 단순히 교인들이 몇 명 더 늘어났다, 와 많이 모이더라, 화려하더라,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영적 부흥은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얼마나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부흥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오직 예수는 충만한 영적 부흥의 본질은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성경이 우리 원론적으로 영적 부흥의 본질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부흥의 본질을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베드로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성전 중심의 열심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성전 중심,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한 교회를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란 말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과 3절과 8절과 10절 이 5절에서 무려 6번이나 성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신체적인 장애를 입었던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서 치유를 받아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기도 하는 역사, 그 은총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성전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에 앉아 있었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우수하는 사람, 엘리트, 많이 배우는 사람, 많은 걸 소유하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 교회는요 갈 곳 없는 곳도 교회에 나와야 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천 신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외롭고 슬픈 사람이 찾아온 곳이기에 할 말을 못하고 벙어리 냉 가슴 앓고 답답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아무것도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격려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으키며 축복하는 것이 그런 교회, 인천 신광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는요, 저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거듭남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더욱더 신체 장애인처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더 귀를 열고 마음으로 더 환영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네요. 부정적인 말만 들리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풍성한 내일의 삶을 살아가 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사람이 보이다 보니까요, 교회를 등지고 나가게 되고요, 어떻습니까? 심지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장애인은요, 40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까지 올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를 그런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성전에 방문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냥 한 푼 줍시오, 그냥 그 한 푼을 통해 내 인생 삶을 살아가면 그냥 오케이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마다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그냥 앉았다 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안 가면 일주일 동안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일주일 동안 뭐 재수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후탁, 알아요? 후탁 성도.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서 텔레비전 위에 선만 딱 올려놓다가 일주일 타고 토요일 지나가서 딱 먼지 날리고 그냥 교회 어쩔 수 들고 오는 이런 어떤 성도들. 뭔가 체면 때문에. 목사님 얼굴 안 보이면 뭔가 또 나중에 목사님 전화 올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태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그가 오늘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는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도요, 교회에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생각지 않는 날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묶임이 풀리고 닫힘이 열리고 앉아있으면 일어서는 역사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어도요, 환경이 열악해도요, 그 사람 미워도요, 우리의 사명은 뭐요? 온전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이 있음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우리 앞에 옆에서 꾸준히 나옵시다. 실망하지 마세요. 기왕이면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모하여서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복이 폭포수가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영적 부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예수님 중심의 열심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가치 기준이 뭡니까? 은과 금이 되어버렸어요.
은혜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말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문제 해결 능력도 요즘 뭐냐, 오직 물질, 은과 금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을 것도 같아요. 또한 세상에 할 얘기도 은과 금, 경제 문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여러분 주문이 아니에요. 마치 동화에 나오는 산속의 강도들이, 산적들이 이제 바위문을 열 때 열려라 참깨 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을 고칠 때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여러분 더욱더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권위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한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고, 따라서 교회는요, 본질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진정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다를 수가 있어요. 세상이 교회로부터 얻고 싶은 것과 정작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구제를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호단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깊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단체 NGO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곳, 그 이름을 더 알리는 곳, 그 이름 풍성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도요, 교회의 능력도요, 교회의 위상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가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우리 인천 신광교회 재산 목록의 1위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린 그분의 죽음으로서 죄 사함을 받았고요, 그분의 여러분 더욱더 은혜로 인하여 우린 더욱더 구원을 받았고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 장차 천국까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가치가 그러게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능력이었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전 재산이었고, 그러기에 그의 심령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보니 나에게는 은이 없고, 나에게는 세상에 그 화려한 금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그 아픔의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모든 환난까지도 위로하며 치료되고 회복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이 단어는요, 신구약에 통틀어 2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4장 10절에 2번 등장하지만,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애송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셨고, 또한 더불어 우리 자자손손에게 영원토록 전달돼야 할 아름다운 거룩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교회를 교회에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교회의 재산이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재력이나 권력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했고요, 또한 거듭나게 됐고요, 또 그 은혜로 보배는 구원을 받게 됐고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절망당한 자를 우리 일으킬 수가 있었고, 사임을 얻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장차 회복을 시켜 실패로부터 일어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유업으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그럼 집에 가셔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0절 이후의 말씀 읽어보고요,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가 절망 중에 있는 자를 향하여, 환난 중에 있는 자를 향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하여 희망을 품게 하는지, 희망의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의 눈물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영적 부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도 평안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강건하여 덕주 안에 승리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뜻하지 사건 사고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녀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괴로워 탄식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직장과 사업 문제로 인하여 절망에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의 존귀한 역사 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분을 소개하면 잘 알 거예요. 가수고요, 듀엣으로 유명한 서수남과 하청일. 화면을 보시면 참 미남이죠. 예, 더 키가 작게 앉아 있는 사람이 서수남 씨고요, 좀 더 위에 있는 것이 하청일 씨. 유명한 동구파 과수원, 그 노래 불러도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수남 씨의 간증을 여러분 앞에 해드리는 이분은요, 장로님이십니다. 작년에 여러분 종편 채널에 나와서 간증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처음 기타를 잡은 노래를 불렀는데 얼마나 참 재미가 있고 좋았던지 그야말로 세상 노래에 빠져 살았다는 거죠. 일은 술술 잘 불려서 70년대 통기타에 붕이 불어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요, 차도 사고요, 결혼도 했고요, 자식도 낳았고 딸 셋을 낳았어요. 얼마나 참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이후에 교회도 나가고 장로님까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 그의 마음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신 것처럼 가수 생활을 은퇴하고 나니까 무엇을 할까 고민했는데 서수남 이제 노래 교실을 이제 만들게 됐고 그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거지요. 일약 스타로 노래까지 했는데 성공했는데 또 서수남 이제 노래 교실 만드니 사람들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감당할 수 있는 큰 시련이 이 서수남 장로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미안하다는 편지 한 통을 써놓고 사채 16억을 빚으로 남기고 그냥 어디로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재테크에 잘못 투자해서 16억을 남겼는데 그 16억 빚으로 인하여 노래교실을 하게 되면 뒤에서 검정 양복 입고 조폭들이 나 저런 해봐라. 그러니 앞에서 기타 치고 노래가 나오겠어요. 아니 장로가 돼갖고 돈 갚아라. 가슴이 청간에 맞았어. 그래서 이 장로고 뭐고 교회를 그만두고 방황을 합니다. 그에게 마음에 오직 죽고 싶다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걸 잃은 좌절감에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26세부터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홀로 되셨는데 그때부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 방에 들어와 간절히 기도하면서 방황하는 그 서수남 장로를 향하여 이렇게 부탁을 하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서장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거두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 관리 못한 것 왜 회개 안 해? 어머니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그동안 자기 의로서 뭔가 이룬 것처럼 성공했다고 했는데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어머니께서 그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됐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세상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서수남이가 아니라 죄값 가운데 구원해 주는 그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에 단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것을 그 어머니 강구한 말을 통해서 위로가 됐고, 그리고 지난날에 자기 의를 통해서 살고 의를 자랑했던 그 연약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펑펑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그 16억이란 그 세상의 그 많은 물질의 빚,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하는 게 돌아올 때 해결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은을 찾고 싶습니까? 금을 구하고 싶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처럼 여러분 과연 인생 삶의 여정에 세상 그 헛되고 구하고 찾는 우리의 연약함은 안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함을 힘입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으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살았던 인생, 이 서순단 장로님은 이제 거룩한 성전 미문에 앉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을 통과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노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가 올해 77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화면을 보세요. 돈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만 주시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우리 한번 다 고백하고 시작.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할렐루야. 나에게는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돈, 은, 금, 명예, 권력.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16억이란 그 돈 내가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 원통하고 자살할 수밖에 절망감이 서수남 장로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그의 중심으로 믿음 안에 거했더니 여러분 영적 부흥의 본질을 또 회복했더니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평강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 충만한 부흥은요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서순환 장로님처럼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이나 교회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할수록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도하여 무릎을 꿇을 때 내 영이 더 살아나게 돼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잖아요. 그래 어떻게 가정에 가서도요 서비스가 달라져요. 남편을 볼 때만 어머 자기 I love you. 남편이 바람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힘이 나지 않겠어요? 남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 영적인 뿡이 있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를 향하여 여보 뭐 필요해? 화장품 파는 거 알았어. 자녀를 위해서 가정 분위기가 살만나고 천국이 되고요 직장과 일도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부흥 인생을 사는 만큼 하늘을 여시는 축복 역사가 우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의 이런 부흥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